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온신학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예정론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칼 바르트 교수의 예정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은 칼빈주의 예정론이 있고 그 바르트적인 예정론이 있어요. 칼빈주의 예정론은 선택과 유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일꾼의 무리는 영원한 선택으로, 일꾼의 무리는 영원한 형벌로 예정하셨다. 이 예정된 대로 이제 인류의 운명이 갈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으로 예정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영생복락으로 예정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버림받을 자로 예정됐다고 하는 이 문제예요.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그 박해를 많이 받았지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특별히 이제 가톨릭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순교자도 많이 났는데, 그 콘텍스트 보면은 저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으로 예정된 존재다.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그 박해 상황을 견디기에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차원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영원전에 어떤 사람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예정하셨을까? 근데 칼빈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들어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어떤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9장 15절에도 보면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게 이제 로마서 9장에 인용이 되어서 그냥 나옵니다.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성경과 바울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자들에게 저주로 예정된 자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 당신이 내게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반대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것이다. 20세기에 그 칼 바르트가 예정론에 대단히 그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어요. 칼 바르트의 그 교계 교의학 2의 2권 1942년에 출간된 책이지요. 대단히 그 방대하게 그 예정론을 전개했는데 우선 거기에 하나님을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바로 그 계시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 된다. 계시를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 전부 다 우상이고 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은 십자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다.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돌아가시는,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놀랍고도 놀라우신 자비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혹시라도 지옥에 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가슴 아파하는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야 될, 사형당해야 될, 정말 지옥 끝까지 가야 될 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지옥 끝까지 가야 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다. 이 십자가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모습과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한 그 이중 예정에 나오는 천상에서 영원 전에 인류에 사실 선택받은 사람은 소수니까 인류의 한 90몇 %가 그 지옥에 갈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지옥 갈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쳐넣는 이 17세기 칼빈주의 예정론자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지옥에 가는 자들의 이빨 가는 소리도 하나님의 의를 찬양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이를 갈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지옥에 쳐넣다니, 그러니까 이를 부드득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정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게 정의다 하는 게 그게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정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불인데, 저자들은 지옥 갈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으니까 그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자들의 이빨 가는 소리도 하나님의 정의를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옥에 쳐넣고 천상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기뻐하는 신, 이게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칼바르트 교수는 이 십자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한 이 이중 예정의 신은 우상이 아니냐, 참신의 모습이 아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만든 우상이라고 단정을 했어요. 십자가를 보면은 지옥에 쳐넣기를 원하시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전에 인류를 선택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는 것이지, 무슨 일군의 무리를 지옥에 쳐넣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9장이 문제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다. 이거 하나님의 전능한 권한이 아니냐,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칼바르트 교수는 로마서 9장을 칼빈주의자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게, 이 로마서 9장의 콘텍스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9장은 초대교회가 부딪히고 있었던 어려운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을 또 읽어보면은 욥바에서의 행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4발 가진 짐승, 무슨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내려오더니 잡아먹으라.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내려오는데 먹어라.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어찌 더럽다고 하느냐. 이 계시가 있고 난 뒤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 이방인들, 그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어 나가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 9장도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 로마서 지금 이 9장 첫머리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육신의 자녀가 진짜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혈통이 내려오는 그 육신의 자녀가 진짜 자녀가 아니고 이게 새로운 자녀가 지금 등장했다는 것을 로마서 9장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하면은 로마서 9장 24절, 25절. 로마서 9장 이제 마지막 가까이 가면 나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하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사이에도 불러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다. 지금 이 이야기 그 중간에 지금 아까 언급했던 여러 가지 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또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을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근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비유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 칼빈주의자들이 이미 이해를 했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절대 주권으로 뭐든지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을 사랑할 수가 있고 에서를 미워할 수도 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본문이 틀림없어요. 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으로 놀랍고도 놀라운 자비의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자비의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비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꿈에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상상할 수 없는 자비의 법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해서 저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고 해서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할 수가 있느냐. 이 로마서 9장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의 법을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우리가 무슨 말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로마서 9장 33절에도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또 로마서 10장 4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그 말. 이제는 놀라운 자비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로마서 9장은 자비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대단히 놀라운 곳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장소예요. 로마서 10장 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로마서 10장 11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9장은 무시무시한 유기를 얘기하는 이중 예정을 언급하는 본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그 엄청난 사건, 그 엄청난 고난의 사건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놀라운 자비의 법을 선포하신 복음을 얘기하는 본문이 로마서 9장이에요. 칼바르트는 십자가를 보면은 저 십자가 안에 모든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내가 선택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루터의 스승이기도 하지요. 요한 폰 슈타우피츠라는 분에게 가서 묻습니다. 제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랬을 때 이 요한 폰 슈타우피츠라는 분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봐라. 그러면은 네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참 이게 루터 신학에 또 대단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이 바로 그냥 살아난 예정론의 가르침이 이 칼바르트의 예정론이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봐라.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면은 네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영원전에 너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너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거기에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다. 오늘은 이 칼바르트의 대단히 놀라운 예정론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만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냐?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칼바르트가 만인 구원을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이 십자가에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바르트가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